안녕하세요, 형제자매님들. 이거 이틀 동안 공부를 못했습니다. 근데 홍영재님하고 나영재님하고 댓글로 얘기를 나누시면서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됐고요. 자, 이제 오늘은 본격적으로 그냥 이제 요한 1서 3장 16절에서 20절, 즉 19절까지의 번역상 오류를 바로 잡으려고 하는 건데요.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16절입니다. 3장 16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은 세상 재물이라는 이 말이 나자매님 전체 음소거 좀 해주세요. 예. 이거 네. 세상 재물이라 형제님 건 켜주셔요. 네. 이것이 대비되는 말이 푸시케, 비오스와 대비되는 말이 푸시케. 그리고 이제 대비되는 말은 조회고요. 조회라는 생명이 있고, 그 다음에 비오스라는 말이 스트롱남바 신약성경 5590번인 푸시케 혼적 생명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가리킬 때 네페시 해가지고 창세기에서 보면은 70명이 내려갔다라고 하는데 신약 성경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70폰이라고 그러죠. 네페시 70폰이 애굽으로 내려갔다. 요 말이 나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한번 전체적인 요 부분을 갖다가 홍영재님께서 참석하셨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홍 형제님 참석하셨어요. 근데 어디? 이게 유저 523 400번인가 홍 형제님 같거든요. 아, 네, 그래요? 예, 채팅에 저 메시지 와 있으니까요. 그거 좀 읽어주세요. 어디? 여기 채팅. 여기 있네요. 네. 요한 1서 3장 13절에서 4장 끝절까지를 그냥 우리 지켜들 함께 또박또박 읽으면 이러쿵저러쿵 뭐 말을 많이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스스로 그 문장에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네. 요한 1서 3장 13절부터 4장 끝절까지 읽는 거예요.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13절서부터 4장 21절 끝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건 나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나자매님께서.
그리고 그 윤영재님 문 열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홍영재님 혹시 들어오셨으면은 홍영재님 그 오늘 줌 집회에 좀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시겠죠. 네. 일단 나자미님이 읽어 주십시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세상을 알고 잠깐만요.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13절서부터 4장 끝까지요. 4장 끝까지. 네. 형제들아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매님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영희 자매님 한번 4장을 읽어주세요. 네. 4장 끝까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신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자, 그만. 소리 안 들려요. 야, 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자, 그 다음에 7절서부터는 애자자매님께서 7절서부터 읽어주실래요?
내 목소리가 안 좋으니까요. 나자매 보고 읽으라고 하세요. 자, 나자매가 읽는 게 제일 나은 거예요. 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자,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 5번역 되어진 이 부분에 대해서 형제 자매님들께서 느끼신 부분이 있거나 깨달아진 부분이 있으면은 누구든지 허심탄회하게 증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가 지금 주제를 뭐를 삼은 것이냐면은 지금 말 그대로 이것이 어떤 육적 행위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그 형제 사랑이라는 이 말씀이 실제로 영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 맞는가, 이 두 가지를 놓고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면은 증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새순 나눔 그 자유토론에서요. 댓글 세 번째 거, 그 홍영재님이 그 올리신 거, 세 번째 거요. 댓글. 네. 쭉 내려보세요. 세 번째. 네. 자, 여기서 형제님의 의도와 교회 중의 영적인 궁핍에 대해서 1년 이상 함께 교회를 이룬 사람들의 생각지 않거나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있으면 심각한 것이고 일반이면 모두가 다 알 겁니다. 누구나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실천하며 그런 가운데 좌절한 만큼 벽을 느끼면서 그래도 하려고 나름의 만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 사람을 교회 중에서 어떤 사람이 찾아오면서 서로 그것 못해서 여기저기서 온갖 내용으로 한마디씩 합니다. 교회 중에서 이런 일에 마음을 닫고 안 할래 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보신 일이 있는지요? 다른 모임은 어떠할지 모르지만 대개는 새롭게 온 사람이나 초심자의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누구라도 그 부분을 새롭게 하는 일에 나 몰라라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소유가 가나요? 감하여 자는 일도 아니고 또 어쩌면 자신의 삶을 드러낼 수도 있는 일인데 이런 일에 주저하는 사람 별로 본 일이 없습니다. 못해서 안달이죠. 자신의 물질의 소유를 두고 하는 일에는 좀 다를 겁니다. 홍영재는 이건 빼고요. 그 교회 중에서 헤아려야 빠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댓글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지금 이제 그래서 홍영재님 좀 참석했으면 했는데 지금 이제 요 부분은 이제 전체적으로 뭐냐면은 그 세상 재물 가지고 형제를 갖다가 도와주는 데 있어서 우리 그 금기름 붓는 집 형제 자매님들이 그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가 그런 마음 자체가 없지 않고 누구나 다 도와줄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지체분들 그 다른 얘기할 내용 있습니까? 자, 그러면 없으시면은요. 요 부분은 말 그대로 이 행함과도 관련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럼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서 그 하실 말씀이 없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하실 말씀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얘기들을 갖다 전부 다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요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런 그 홍영재님과 나영재님의 댓글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그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실제로 그 홍영재님, 그러니까 나영재님하고 홍영재님께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다른 그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서 만약에 하실 말씀이 없으면 일단 곧바로 이 부분을 갖다가 나영재님께 그 전체적인 그
설명을 곧바로 듣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우선 네, 이게 홍 형제님이 생각하는 바가 있으니까 홍 형제님한테 말할 기회를 주고, 네, 그러면 이제 그 말을 일단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나중에 내가 참여를 하는 것이 더 긴 변론을 안 해도 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보기를 눌러요. 보기. 이거 지금 댓글 일단은 댓글을 좀 빼주시겠어요, 보기를 나자매님? 눌러봐요. 아니 여기 보기. 홍 형제님 누르신 것 같은데. 선생님 말씀하시라구나. 자, 그러면은요, 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실 전화로나 아니면 요 줌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은 대화들을 나눴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여기서 지금 대화들을 안 하고 있어 가지고 제가 좀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좀 정직하게들 이걸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전부 다들 이렇게 얘기들을 안 하니까 중요한 거 이게 뭐가 있냐면은, 자, 그러면 제가 느낀 거는 다른 거 느낀 게 아니라 놀라지 마. 얼굴이 이상해. 아이 여보 좀 조용히 해봐봐. 옆에서 정신을 막 건드리고 막 그냥 막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저기 뭐가 있냐면은 내가 언제 그랬어? 저기 이 부분을 갖다가 그러면은 제가 조금 짧게 얘기를 갖다 나누겠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잘못 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중요한 사실은 이거는 영지 쪽으로 빠집니다. 우리가 다 영지로 빠지거나 아니면 이것을 갖다 너무 강조하다 보면 말하자면 성경을 왜곡하고 말하자면은 행위로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요. 나영재님께서 맨 마지막에 힌트를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전인 구원이라고 말씀하신 게 있단 말이죠. 전인 구원이라는 것이 영이 구속을 받고 혼이 구원을 얻은 만큼 몸으로도 나타나는 것은 지금 같은 맥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영재님이 증거하시는 말씀하고 홍영재님이 증거하는 말씀이 맥락이 같이 같을 거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홍영재님이 좀 참석을 해서 좀 많은 변론을 좀 했으면 했었는데 그게 안 됐고, 그래서 지금 다른 분, 예, 말씀하세요, 윤영재님. 예, 제가 좀 수준이 낮아서 조금 말을 좀 자제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하니까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요한일서 3장 16절 이 말씀을 오늘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보면서 이게 나타남과 연결돼야 된다고 봅니다. 1절에서 듣고 보고 만진 것이 그 생명의 빛인데 또 5절에서 그 생명에 대해서 들은 요한이 2절에서 인용 한번 했고 5절에서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2절에서 말씀하셨고 5절에서 다시 한번 인용합니다. 근데 요한이 요한에게 듣는 것을 말하고, 근데 3절에서는 전도를 하는 요한이 전도를 하는데 이 요한에게 들을 때 요한과 또 일부의 형제들은
그 요한의 전도를 듣고 그 나타남이 이루어진 사람이 있고 또 어린 형제들은 나타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지 않은 자들이 그 예수의 나타나심을 바라고 그걸 소망으로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린아이들 중에 그런 소망을 갖지 않고 여전히 혼생명을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하고 가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말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께서 나타나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타나시는 목적이 5절에서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7절 죄를 짓는 것은 5절에서 범죄하는 자는 그 생명을 제가 좀 해석해서 말합니다. 듣고 보고 만진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서는 죄를 짓는 것은 마귀에게 속하기 때문인데, 그것은 듣고 보고 만진 바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생명의 빛을 본 적도 없고 그 생명에 대해서 아는 바도 없고 아는 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7절 죄를 짓는 것은 마귀에 속함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나타나시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고 이제 말씀하셨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걸 이제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마귀의 자녀는 의를 행하지 아니한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서로 사랑한다, 이렇게 대비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서로 사랑함을 한 번 더 그 10절로 대비해서 보면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한다, 이렇게 대비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6절, 그래서 이제 이 3장 16절로 이제 갑니다. 그런데 그 16절 가기 전에 그러면서 그 13장 요한 3장 3장 14절 보면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지금 의와 불의를 행할 것이냐, 사랑을 할 것이냐, 사랑하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이번에는 생명으로 들어갔느냐 사망에 머물러 있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에 들어간 것은 어떤 것이고 사망에 들어간 것은 어떤 것인가? 결국에는 이 생명의 빛을 듣고 보고 만진 바 있느냐 없느냐, 지금 이것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15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러면 그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동그라미 치고 아래 형제를 미워하는 자 동그라미 쳐놓고 요거를 VS에서 서로 이게 또 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그러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진리로서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말씀하신다고 저는 이렇게 이해해서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딱 여기까지 했는데 갑자기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물질적으로 가면 이제 우리가 이상하다고 보았고, 그러면 이게 왜 이상한 것이냐? 그러면 아래 18절하고도 또 이상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이거를 저 희복역 성경으로 보면 이 그 좀 번역이 너무 이 좀 뭐라고 할까, 이 지저분하게 됐다고 봐야 되나,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희복역 성경은 어린 자녀입니다. 예, 누구한테 얘기하느냐? 어린 자녀. 그러면 16절, 17절도 어린 자녀에게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고 어린 자녀 여러분, 우리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성으로 사랑합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행동이 찾아보면 행함이라,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는 행함, 5장 16절에서는 착한 행실,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서는 선한 행실, 베드로 후서 2장 8절에서는 이 행함을 뭐라고 했느냐? 불법한 행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행함은 뭐지? 네가 진리로 행하느냐 거짓으로 행하느냐, 지금 이것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행실을 그래서 진실함으로 하자. 여기 16절 다시 성경으로 말과 혀로 왜 자꾸 헷갈려. 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그냥 이거 한글로 만약에 우리가 국어만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참 말이 앞뒤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놓고 다시 19절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 마태복음 이제 이 문자대로만 하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얘기하는 그 맥락이 다 뒤집어야 돼요. 그렇지만 이것도 해야 된다 하고 중간에 넣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면 쭉 이어나갈 때 이것은 그러면 이제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이 부분을 저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어저께 이 재물이 생명이라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이 부분을 언뜻 그렇게 맨 처음에 했을 때 언급을 하다가 이제 말았는데, 저도 이 생명을 혼적 생명으로 영적 생명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그 혼적 생명인지 이 부분으로 살짝 언급하다가 이제 그 생각을 바꾸게 된 거는, 제가 영지주의 이거를 하지 않으면 영지주의자다, 그거를 이 부분을 꼭 해야 된다, 이게 바른 번역이다,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 이제 생각을 제가 지금 바꿔야 되는가 보구나, 이제 이 부분을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러면 이게 생명이 이 세상의 생명, 혼적 생명을 얘기한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이것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그랬을 때, 여기서 궁핍함은 필요라는 게 해석을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듣고 보고 만졌다, 여기에서 이 개념을 가지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형제가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도 여기서 도와줄 마음이면 닫으면 이렇게 됐는데,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이렇게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막는다 얘기할 때 이 막으면이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천국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천국문을 그러면 그거 신뢰가 뭐냐? 마태복음 23장 13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부분이 거의 이제 11조 얘기가 나오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돌아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 이제 어떻게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실제 내용 어떻게 지옥에 가게 하는가,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가.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는데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제 쭉 내려가면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희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지금 이 부분을 지금 막는 것이 이렇게 막았다고 이해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봅니다. 3장 17절에서 너희가 그러면 이들이 3장 17절 그러면 세상의 재물 그래서 이 부분을 누가복음 16장에서는 그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는데 부자가 소유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가졌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불법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 재물을.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마귀에 속한 자로 봐야 되는 거죠. 여기서 자가 그러면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전도한다고 나가가지고 전도를 해서 누군가 왔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가 진리의 말씀도 듣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리의 말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나중에 디오드레베가 하고 가이오하고 나오는 장면이 여기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오드레베가 사람들이 누군가가 맞아들이는 것도 거부하고 또 누군가를 교제하는 것도 막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여기서 문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을 막는 방법이 또 하나가 있죠. 죽이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도 막는 것이고 또 스데반 집사가 말할 때 이를 갈면서 그를 죽이는 것도 그의 저기를 사람들이 듣지 못하게 막는 것이고 그리고 또 마태복음 2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거짓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불법을 주입해서 의의 말씀으로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거기에 붙들어 매려고 하는 이거를 말씀하셨다고 저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잘하셨고요. 일단
3장 16절을 갖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3장 16절에 보면은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할 때 이 목숨이라는 게 조회예요. 조회.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죄송합니다. 목숨이 푸시케. 푸시케예요. 푸시케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즉 푸시케 생명입니다. 그 목숨을 버렸어요. 혼적 생명이죠. 14절에 나오는 네.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할 때 그 생명은 조예예요. 예. 조예, 푸시케, 비오스 네. 이 세 가지 단어가 연거푸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지금 그걸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푸시케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푸시케입니다. 이게 혼적 생명이죠. 혼적 생명. 그 다음에 3장 14절.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할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갔다 할 때 조회라는 스트롱 넘버 2222번이 쓰여집니다. 여기 그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할 때 이것도 2222번 같은데 여기 그 스트롱 포드 성경에서는 222라고 되어 있는 게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장 2절에 보면 요한일서 1장 2절에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라고 할 때 조회예요. 2222번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 해서 이것도 조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생명이라고 번역된 부분은 조회라고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17절에 보면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할 때 세상 이건 코스모스를 얘기하고 뒤에 나오는 979번 재물이라는 건 그 형제님이 말씀하셨던 비오스고 4장에서 보면 화목제물이라는 말이 나오죠. 화목제물. 그 화목제물은 한국말로는 제물이라고 똑같이 번역을 했는데 그 스트롱 넘버가 전혀 틀립니다. 스트롱 넘버가 전혀 틀리니까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자 이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이렇게 나왔는데 이 화목제물이라는 말 자체는 스트롱 넘버 2434번 전혀 다른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자 이제 다른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서 하실 말씀 있나요? 자, 세 가지 생명, 목숨, 그 다음에 비오스. 이 비오스라는 이것은 혼적 생명을 갖다 의미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일단 거기까지. 비오스는 육적 생명을 예. 말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예, 육적 생명. 네페시가 혼적 생명으로 보여집니다. 아니, 푸시케가 혼적 생명이고 구약의 네페시가 혼적 생명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조회라는 2222번은 퓨누마 영적 생명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영적 생명을. 자, 그 다음에 다른 형제님들, 자매님들 가운데서 하실 말씀 있나요?
참여하시는 분들이 없으니까 이 문제를 오늘 빨리 결론을 내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돼요. 네. 우선 그 형제 요한 형제님께서는 생명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런데 요한 복음이나 요한 서신이나 계시록에는 세 가지의 생명이라는 용어가 반복해서 사용이 되는데 그것은 비오스라고 하는 육적 생명, 그것은 제물로도 번역을 하고 이생 또는 생활비 생활 등 그 생이라는 말이 그게 비오스라는 말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제 문맥의 흐름을 돕기 위해서 그 어떤 문장에 따라서 이생의 자랑 할 때 거기는 이생이라고 번역을 했고 생활비 또는 생활 이런 식으로 생명이라고 번역하면 문맥이 잘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것 보고 의역이라고 그래요. 뜻을 따라서 문장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용어를 채택해 가지고 갖다가 번역을 해주는 거예요. 번역자들이. 그런 것 보고는 의역이라고 해요. 뜻에 따라서 이게 본문의 그 원 단어의 의미를 이렇게 번역을 해준다. 그래야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문장의 흐름이 쉽다. 그런 의도로 번역자들이 상의해서 그렇게 용어 치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기본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 요한 1서 자체 내에서 영생, 그것은 그냥 뒤에 나오는 생이라는 말이 조의 영적인 생명이에요. 거기 영이라는 앞에 나와 있는 영이라는 건 시작도 끝도 없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붙여서 의미를 강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럼 뭐 이제 의역이라고 그래요. 성경 번역이랑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요한 1서 3장 13절에서 4장 끝절 사이에 이제 강조점이 있어요. 여기는 요한 사도는 무조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영적으로 생명이 없었던 너희, 즉 죽었던 너희를 생명을 줘서 살렸다. 네,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얻고 살아나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생명을 얻되 이제 풍성히 얻어야죠. 온전히 생명을 얻되 온전한 그 사람으로 엊그제 내가 이제 전인권이라 그렇게 이건 신학적인 용어인데 영도 혼도 몸도 주 예수의 날에 흠이 없이 보존되어지다가 치천사로 주님의 영광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계시록 말씀이에요. 이런 기본 개념을 알고 읽으셔야 돼.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생명이라는 용어는 조의 영적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푸시케, 이 푸시케라는 말은 혼적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목숨이라고 번역을 많이 해줬어요. 어떤 데는 생명이라고도 이제 그냥 글자 그대로의 번역을 해준 데도 있지만, 그 다음에 비오스, 이것은 육적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그 영에서 떠난 사람은 본능에 따라서 살아요. 육적 생명대로 사는 거예요. 거듭났지만 어린아이는 아직 육신에 속한 자로서 육신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 육신 속엔 죄가 거하면서 왕노로 사는 것이거든요. 이런 기본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요. 비오스라는 생명은 육적 생명이다. 그 다음에 사람의 그 사람 자체는 푸시케, 혼적 생명을 갖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푸시케가 거듭난 영의 연합이 되면 영적인 사람이고 영에 있는 사람이다.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푸시케, 이 혼적 생명이 하나님의 신이 떠난 육체에 연합되어 있으면 육신에 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기본 생명의 바탕인 혼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영과 결탁할 수도, 연합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신이 떠나서 죄가 왕노릇하고 있는 육신에 연합할 수도 있어요. 사람의 혼은. 그래서 영에 있는 자 혹은 육신에 있는 자, 이렇게 이제 사람이 나눠지는 거예요. 옛사람, 흙에 속한 사람은 육신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 메시아의 왕국에 속한 사람, 이런 사람은 영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기본 개념을 알아야 돼요. 이제 메시아의 왕국과 세상 나라는 반대편에 딱 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문제가 된 요한일서 3장 이제 16절 보면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 말은 이게 이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께서 마시라고 주신 그 잔, 이것은 제자들에게 축복의 잔으로 돌려준 그 잔과 이제 반대되는 잔인데, 예수님이 그 잔을 마셔야만 대속물로 당신의 몸을 요한 1서에서는 화목제물로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께서 마시라고 명령하신, 그게 이제 계명인데, 그 아들에게 맡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대속물로 자신의 몸을 드릴 수가 없어요. 생축으로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런 걸 보고 자기 부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시를 바랍니다 라고 먼저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잔을 마신다는, 그 잔이라는 십자가의 죽음을 염두에 둔 말이에요. 너희도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마실 수 있겠다 그랬는데, 그건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것처럼 너희도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을 수 있겠냐, 이제 이걸 질문을 하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냥 과연 너희가 그렇게 할 수는 있을 것인데, 하나님의 보좌 좌편과 우편에 누구를 앉혀줄지 이 문제는 아버지께서 결정하실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이게 그런 모든 말씀들을 전체적인 배경을 잘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독생자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행한 맨 최초의 본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 실제로 말과 혀로만 행하는 자들은 이제 영지주의자들이고 거짓 선지자들이고 적그리스도들이고 마귀 자녀들이에요. 그들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자들은. 그런데 진실함으로 행한 그 사랑을 실천한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먼저 자신의 혼생명을 버리는 거예요. 그걸 이제 자기를 부인한다 그러는데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시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자 예수의 생각이잖아요. 본인을 생각하는, 더 뭐 육신적으로 더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다 있으니까 하는 말인데,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기도의 결론을 그렇게 마쳤어요. 그것이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자기 혼생명을 일단 버린 거예요. 일단 자기 혼생명을 버리고 나면 기꺼이 당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기꺼이 드리는 것은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어떤 정신에 의해서 몸을 제물로 드릴 수도 있고, 몸의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도로 살 수도 있어요. 정신이 어떠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땅에 속한 옛사람의 정신을 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그 혼생명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은 형제들도 주님께서 사랑의 본을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행하신 그 진실한 사랑의 행위를 몸으로 실제로 행해야 된다. 이거 말과 혀로만 그 사랑하는 것 같이 이렇게 속여가지고 어린아이 신자들, 그들을 요동케 해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만들고 사도와 동역하는 형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적그리스도들의 말을 따라서 교회에서 떠나서 나가서 당을 지켜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호리는 말이다. 이게 뱀의 말이다 말이야. 이게 행함과 진실함으로라는 것은 아벨이 직접 자신이 죽는 거예요. 생축으로 드려진 거예요. 그것이 진실함으로 행하는 사랑이에요. 그게. 야,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그 기본 개념을 이해를 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러면 우리도 전도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살린 얘기가 나왔죠. 우리가 죽었던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생축으로 드림으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살려가지고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3장 14절이요. 네, 이것을 살리심을 받은 자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뭘로 살림을 받았느냐 하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복음의 빚을 진 거예요. 주님께. 그러면 우리도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즉 세상을 사랑함으로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내어 종로로 타면서도 어린아이 신자들을 미혹해서 자기들을 따르게 하는 영지주의자들, 적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 그런 자들을 대적해서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거예요. 그 싸워서 이기려면 자기 목숨을 내놓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이런 것이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예요. 자, 사랑을 하는데 적그리스도들도 사랑을 해요. 뱀도 하와를 사랑했어요. 자기가 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호리는 말이다 이거예요. 전부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이다 이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뱀의 영을 가진 카인이 길에 행하는 자들이 다 대적하고 죽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때 기꺼이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자들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그것을 계명을 지킨다 그렇게 말해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니 너희 계명을 지켜라. 오늘 그 요한 1서에도 계명 얘기가 3장 23절에 먼저 나왔었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준 얘기예요. 지금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랬어요. 계명이라는 것은 먼저는 생축으로 드려진 그분을 메시아라고 믿는 거예요. 믿으면 그분과 내가 연합이 되는 거예요. 믿고 그 다음에 그분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형제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형제들을 사랑한다라는 말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당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버리고 몸을 생축으로 불살라 드린 것, 그것을 우리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진실함으로 행하신 것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행한 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무슨
하늘에서 돈보따리 잔뜩 가지고 와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이제 구제를 하는데 몇 분씩 뿌려주고 그런 것을 사랑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오해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이니 이렇게 답이 나와 있잖아요. 이 자체에. 그래서 내가 다 읽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 자신을 부인하고 당신을 희생축으로 내준 것이 하나님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와 같이 우리도 너희도 사랑해라 이랬잖아요. 이 본문 말씀에. 그러면 교회 중에 어떤 이제 예를 또 이제 드는 거예요. 다른 예를. 교회 중에 어떤 가난한 형제가 극한 가난 때문에 곤란한 경우를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도 그것은 천연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살리심을 아직 받지 못한 사람이라도 당연히 손을 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도덕률이에요. 그것은 생명률이 아니고 도덕률이잖아요. 함께 교회 생활을 하는데 극한 가난에 시달려. 그런데 나는 밥은 먹어. 그러면 그 극한 상황을 만난 그 지경은 일단은 벗어나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함께 같이 죽을 먹더라도 밥 먹던 숟갈을 죽숟갈로 바꾸면 되는 일이니까 그거는 도덕률이고 구약의 율법이다 이거예요. 구약은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행하는 계명이 아니에요. 천연적인 사람들이 자기 동족을, 가난한 과부나 이웃이 있으면 당연히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 구약의 계명이에요. 율법인 거예요. 그것은 구약의 계명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시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양심의 법이라는 것이 다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신약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말씀에서는 도덕률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었으면 당연히 생명이 너무 어리거나 생명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분배하는 빚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고 있는 거다 이거죠. 우리만 구원받은 것이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이런 문제를 명확하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랑을 실제로 행하신, 진실로 행하신 분의 본인데 예수님이 어떤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러 와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그 돈 몇 푼씩 깃들어주고 자기 야 내가 세상에 떡 먹여주러 왔다 너희 살기 힘들지 야 그거 좀 어려움을 면하게 해주러 왔다 그런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떡 먹고 배부른 사람들은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육신적인 떡을 주러 오신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영혼의 병을 고치는 거예요. 영혼 속에 가득 들어있는 귀신이 집이 되어져 있는 사람 속에서 각색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줘서 영이 건전해지고 그의 생각, 그의 정신이 건전해지게 만드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그러면 교회 중에 있는 가난에 시달리는 분은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예, 그것은 도덕률로 행해서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것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요한서신에서는 그런 걸 말하는 목적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하다가 보니까 의욕을 헌답시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까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해놓고 나서 16절에 17절에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라고 번역을 했는데 누가 이 세상의 육적 생명을 가지고 그 말이에요. 비오스라는 건 육적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육적 생명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여기 궁핍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이런 의미도 있어요. 이 용어 속에는. 그런데 여기는 필요다 이거예요. 그거 간절히 원하는 바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것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그랬어요. 교회 중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중에 어떤 지체가 어려운 것을 내가 뭘로 못 몰라도 알면서 아이 내가 그 지체는 여기 내가 도와줘봤자 갚지도 않을 사람인데 뭐 하고서 도와줄 마음을 막을 형제가 어디가 있어요. 주님의 감동을 받으면 무조건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고 줄 만한 도울 만한 그런 돈이나 뭐 다른 어떤 물품 이제 육에 속한 이런 것들을 주신 분의 것이지 우린 청직이지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내 것을 주는 것이 아닌데 임시 맡아서 쓰다가 이제 내가 좀 필요하니까 뭐 조금 내놔라 한 것뿐인데 그럼 당연히 하나님 원하시는 만큼 도로 그 주인이 날 도로 내놓으라는데 내놔야지. 그걸 여기다가 저기 무슨 구제사고는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해서 번역을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은 이게 얼마나 말도 같지 않은 오번역인지를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래서 이건 꾸짖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무슨 두 사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이 세상의 재물이 아니고 교회 중에는 어린아이도 있고 청년도 있고 아비도 있어요. 지금 요한 사도는 아비예요. 장로라고 그랬잖아요. 본인은 장로로 또 이글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아비의 입장에서 군사된 자들인 청년들을 꾸짖는 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들 말과 혀로만 사랑해가지고 사람 어린아이들을 호련해가지고 자기들의 그 교리에 거짓 교리에 맹신하고 가서 당을 지어 나가게 만들고 이런 짓거리를 하는 사람들을 너희 뻔히 보고도 그 어린아이들 유동하는 분별력이 없어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홀려나가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먹으면 뭔 뜻이에요? 전사로서 당당하게 나가서 전쟁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적그리스도들을 부딪혀야죠. 나가서. 그렇다면 당신이 이런 지금 말과 혀로 사랑하는 자인데 그게 거짓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다라고 당연히 부딪혀서 물리쳐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죽은 자를 살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사랑을 하는 것이지 돈 몇 푼씩 빌어주는 거 그런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돈 몇 푼씩 냈는지도 난 모르겠어요. 냈다는 말도 없으니까 말과 혀로만 했다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들은 그게 좀 거짓 선지자들이거든. 목사님들이 서로 사랑하자고 사랑이 제일 많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하지 나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설교하는 소리 들어봤어요? 그게 뭐예요? 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도 그 사람 움직이려고 안 해요. 그런 자들은. 예수님이 이것을 얼마나 신랄하게 마태복음 23장에서 비판을 하셨어요. 그들의 말은 참 그럴싸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들의 말은 듣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그들의 행위라는 게 뭐예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려고는 안 해요. 입으로만 나불나불 해야 되고 앉았지. 그게 뭐예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이 너무 듣기가 좋게 들리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 어린아이들이 다 요동하고 적그리스도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당해서 나간 것이지 청년 이상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거하기 때문에 당연히 적그리스도들이 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그 적그리스도들을 가서 부딪혀서 물리쳐야 되는 것이거든요. 진리 말씀이 자신 속에 있으면. 그런데 그렇게를 안 해. 그냥 방관해버려. 그럼 그게 무슨 전사냐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행위로 말미암아 사랑하심을 받아서 죽은 자가 생명으로 옮겨져서 살리심을 받은 자는 복음의 빚을 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줘야 되잖아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다 지금 장로인 아비인 요한 형제께서 하시는 말을 다 소화하고 알아듣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말이 훨씬 듣기가 쉽고 그것이 진짜라고 요동하는 어린아이들이 더 많은 거예요. 교회 중에는. 그러면 청년 이상 된 하나님의 군사들은 당연히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댓글 중에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진의 맨 뒤 끝에서 유약한 자들이 길과 음식을 불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말렉이 진 끝을 급습해서 쳐버렸어요. 그 바람에 여호수아가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아말렉과 전쟁을 해야 돼요.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양손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은 이스라엘이 이거 모세가 팔 아파서 내리면 아말렉이 이긴다 이제 이랬는데, 문제는 인도자가 주님 앞에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본인이 낮아진 상태가 저 백성들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인도자의 심령과 마음의 상태가 그렇게 돼 있지 않으면 아말렉이라는 건 육을 상징하는 거예요. 육이 어린 영을 이기는 거예요. 이삭이 젖되기 전까지는 이스마엘이 얼마든지 다룰 수 있고 희롱할 수 있어요. 이삭이 자라면 그게 어림도 없는 일이지만 그렇단 말이에요. 어릴 동안에는 이렇게 요한 1, 2, 3서의 내용이 뭐냐, 어린아이들이 거짓 선지자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홀리는 말에 홀려가지고 우리에게서 나가서 대적자들의 편에 서버리지만 너희가 왜 맞닥뜨려서 그런 거 하나도 대적해서 이겨내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창세기 시작에서 뱀이 홀리는 말로 여자를 꿰어요. 그때 여자의 남편 된 아담이 뱀과 맞닥뜨려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방관하는 자세로 있어 그냥. 그러다가 아내가 금령의 나무 실과를 먼저 따먹고 남편에게 주면 그도 먹어버렸다 이랬어요. 그러면 그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하나님이 종이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이잖아요 지금. 아니 어떤 나라의 권세 있는 왕이라 해가지고 힘약한 어떤 사람이 아내가 얼굴이 뭐 반반하다 해가지고 맘대로 나쁜 짓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남편은 자기 목숨 내놓고서 그런 거고 대통령 해랩이라도 싸워야 되는 거죠. 그거 가만히 있다고 하면 수수방관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그것을 지금 꾸짖는 말이다 이거예요. 적어도 청년들은 20세 이상 된 청년들은 이스라엘의 군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풍성히 거하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들도 교회 안에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숫자가 더 많지 청년들이 더 많을 일은 없잖아요. 또 여자들이 유약한 자들이 더 많지. 그럼 그들을 당연히 군사가 군민을 보호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대한민국 군대의 원리가 그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김일성이 군대가 막 밀고 쳐들어와. 근데 뭐 국민들이 뭐 그냥 뭐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군대가 수습안관해 버리고 먼저 그 군대 대장이라는 놈들부터 해서 저 비행기 타고 먼저 도망가 버리고 뭐 저 살겠다고. 그러면 그거 뭐예요 그게? 그 말이에요. 우리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적그리스도와 진실함으로 행한 당신 자신을 생축으로 들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한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는 요한 1서 지금 3장 4장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이런 말씀의 흐름이라는 것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동일한 어떤 맥락을 통해서 두 노선으로 흘러간다 이거예요. 두 노선으로.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노선과 카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의 노선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예언을 하실 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 보면 악한 자의 아들들을 가라지 씨를 뿌리는 자들 가라지들이라 그랬어요. 천국의 아들들도 있어요. 천국의 아들들은 전사들인 거예요. 천국 백성들과 천국의 아들들이라는 용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용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용어는 전혀 다른 거예요. 개념이. 계시록 끝에 가면 하나님의 아들들 얘기도 나오고 하나님 백성들 얘기도 나오잖아요. 같은 21장 계시록 21장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미카엘의 군사들이다 이거예요. 그들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 가라지의 악한 자의 아들들을 당연히 대적해서 이겨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성경의 의도예요. 그 이긴다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과 복음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기꺼이 내놔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순교자가 돼야 된다, 증인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도 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네, 오늘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라는 것. 진리의 영은 진실한 행한, 진실함으로 행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진리의 영이에요. 미혹의 영들이라는 말이 이제 요한일서 4장 6절이 거기에 나온 말이죠. 말과 입으로만 사랑하는 채 해가지고 사랑하는 거죠. 사랑해가지고 어린아이들을 미혹해서 교회 중에서 자기를 따라서 나가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호리는 말이에요. 호리는 말. 이런 것을 구분을 정확하게 하기를 바라고 적그리스도들의 사랑 행위가 어린아이들이 볼 때는 훨씬 더 진실한 사랑으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뱀의 말에 대한 분별을 못하거든. 진리의 말씀인지 뱀의 거짓말인지에 대한 분별이 없는데 일단 듣기에는 훨씬 더 듣기에는 귀를 긁어주는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이 말쟁이들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인 거예요. 항상. 근데 이런 문제를 잘 생각을 하시고 말과 혀로만 사랑을 했던 그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들, 가라지 추수꾼들 그들을 대적해서 가라지의 단에 끌려가서 묶이지 않도록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당연히 전사로서의 사명을 행하는 것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살려주신 그분을 또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충분히 이해를 다 하시리라고 믿어요. 예수님은 돈 가지고 다니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구제 사업을 하러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서 사람 자신 속에 있는 육체 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생각들, 그 잡기들을 쫓아내주고 죄와 모든 연약한 것들을 고쳐주러 오셨어요. 그렇게 해야 영혼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영혼 구원의 목적을 두는 것이 성경 이야기인 것이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의 사랑으로도 당연한 일이에요. 나만 하는 것도 아니고 특히 교회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지체를 위해서 손을 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계시를 주시면 내가 너에게 맡겨놓은 거 내가 좀 도로 갖다 쓰겠다 하면
당연히 주님 거니까 주님께 다시 드리는 거예요. 어떤 지체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주님이 필요하니까 내놔라 할 때 그냥 도로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이 확실해지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뭐 헌금을 좀 가령했어. 그래도 절대 내색하면 안 돼요. 네, 할까 말까 몇 번 망설이다가 지금 잠깐만 그 민신을 하자면, 신림동 교회에서 내가 이건 때가 됐구나 싶어서 뒤집어 버린 것은 나도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해보고, 교회의 모임을 뒤집는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인도자는. 그런데 세상 재물이 교회에서 세력을 얻어가기 시작하면은 그것을 그대로 수수방관하고 놔두면 나중에는 나 자신이 돈의 노예가 될 수가 있어요. 나는 그것을 미연에 방지를 할 겸 또 이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확신이 섰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확답을 딱 듣고 결판을 딱 낸 거예요. 결정을 내린 거예요.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할 줄 알아야 돼요. 돈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헌금을 하고 나서 자꾸 내색을 하려고 그러고 다른 지체들을 통해서 헌금을 얼마 했느니 뭐니 하는 얘기를 내 귀로 돌아서 들어오고 그러면은 그런 신앙생활을 계속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불러다가 주의를 줘야죠. 헌금하지 말라고. 난 그런 헌금 안 해도 사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통해서 나 어려우면 어려운 고비를 넘게 해줄 거다. 난 그거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까지 믿음으로 산 사람인데 나를 그렇게 부끄럼 당한, 내가 제일 주님 앞에서 고개를 못 들고 부끄럼 당한 거, 수모를 느끼는 것은 바로 그거다. 내가 무슨 뭐 헌금을 뭐 무슨 몇 천만 원 몇 억을 받는 것도 아니고 조금 헌금을 낸 것, 그것이 결국 뺑 돌아가지고 내 귀에 도로 들어오게 되면 그때 그런 말을 듣는 나는 쥐구멍 찾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지금 이숙을 하고 있는가. 이거는 아니다. 이제는 끝낸다. 하고 결단을 딱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헌금이 필요한 어떤 힘든 지체를 손을 폈으면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의 의미를 잘 새겨보셔야 돼요. 헌금을 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한 걸 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데 나에게 맡겨놨다가 주님 내가 좀 필요하다. 너 내가 이만큼 맡겼는데 그중에 일부 얼마만 다 하고 내놔라 도로. 나 필요해서 써야 되겠다. 그럼 당연히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런데 그게 자랑이에요? 그게 뭔 놈의 자랑이에요, 그게. 자기가 자랑이 돼서 뭐 그냥 내색을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거는 자기가 그 재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겠다는 야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안 당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그 사람 부끄러움 당해요. 그리고 나는 확 뒤집어 놓고도 이제는 주님께서 응답하셨으니까 나 행동으로 이렇게 하니까 나머지 문제는 주님이 책임지세요. 그거 딱 맡겨놨었어요. 아무 문제 없잖아요.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잘 생각하세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세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교회의 생활에 그것을 접목시키려고 하면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숨어주는 짓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그렇게 함부로 주님을 숨어주셔야 되겠어요?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항상 고맙고 항상 은혜되고요. 저서부터도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영과 혼과 몸을 갖다 전적으로 구원하지 않으면은 참 그 보잘것없는 그런 티끌에 불과하구나라는 생각을 또 한 번 가졌습니다. 우리가 참 우리 금기를 붙는 집 지체들은 상당히 복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성수님하고 그 정한이 친구는 저한테 고맙다고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금기를 붙는 집에 이렇게 참 들어왔다라는 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했기 때문에 우리도 앞으로도 더 열심히 주변에 전도를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사실 부끄러워서 전도를 갖다 많이 못한다면은 참 그게 더 부끄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남은 인생을 갖다가 죽은 자 살리는, 그리고 사마에서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참된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지금 나행자님 말씀을 듣고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이제 오늘 이후로 내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의 것이다. 주님이 나한테 잠시 잠깐 청지기 역할로 맡긴 것뿐이다 라고 깊이 한번 반성하면서, 저서부터 반성하면서 이제 이후로는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저 자신도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이 책임져 달라고 확실하게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요한 1서에 있는 이 말씀, 예를 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굶어 죽는 사람을 갖다가 먹을 것을 갖다 줘가지고 양식 준 사람들은 다 떠나버리고 실제로는 남은 12제자들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들만 남았어요. 네,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들만 남았다라는 그 사실을 생각하고 하여튼 이게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매님. 네, 감사합니다. 네.